예,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1절에 옛적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 부류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말씀은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게 되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한다는 것은 그 말씀과 사람이 하나 된 사람, 그죠? 말과 사람이 하나 된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아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인격에 기록된 사람이 아들인데 이 아들로 말씀하는 것이 신약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새겨져서 내게 새겨진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얘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구약에 살고 있느냐 신약에 살고 있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절은 여러 모양으로 얘기한 이것은 바로 구약이고 2절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은 신약이죠. 신약.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의 발전을 보면 구약의 문제는 말씀과 사람이 따로따로고 신약은 말씀과 사람이 하나 된 인격이 된 그 세계.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인데,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의 말씀에 대해서 보좌 우편에 앉은 이 아들의 어떤 그 존귀함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어졌죠. 정해진 위치입니다. 이게 사람은 원래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고 살죠. 내 생각대로.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의 최종적인 열매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고 또 미워하던 사람이 남을 좀 좋아하게 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것도 어느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내가 뭐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뭔가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거라고요. 그러나 최종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인격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우리 인격에 새겨졌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새겨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자기 안에 자기의 생명, 그 생명의 생명 안에 있는 어떤 그 생리의 발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말씀이라든가 그가 사는 모든 삶이 그 생명 안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이 아들이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누가 아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은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행위가 뭔가 이렇게 고쳐지면 아,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구나. 겉모습을 보고 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볼 때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행적, 기적과 이사, 엄청난 그런 하신 선행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주님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 당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를 따라다닐 때 정말 어깨에 힘이 양쪽 뽕이 잔뜩 부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기 잡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다녀보니까 이건 말씀도 신기하죠. 해석도 놀랍죠. 행위도 놀랍죠. 기적도 일어나죠. 그래. 야, 이거 정말 대박이구나. 모든 사람이 특히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게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야, 이 뭔가 되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로 간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나는 십자가로 간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말에 동요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예수님의 엄청난 고백을 듣고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그리마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살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를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여태까지 본 예수님은 자기가 말하는 롤 모델,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완전한 인간의 그 베드로가 꿈꾸던 모든 꿈이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야, 이 예수 따라가면 뭐가 되겠다. 근데 사실 그동안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았었나 옛날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나중에 열심히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나중에 천국까지 보내주시고 그죠? 거기서 영생 복락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 베드로가 꿈꾸던 그 예수나 우리가 알던 예수나 똑같았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요? 나는 십자가로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마지막까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뛰어내려 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임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나 거기 따라온 여자들이나 혹시 숨어있는 베드로가 있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기대했을 거예요. 뛰어내려서 뭔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와 다른 사람, 내게 없는 능력과 그
마지막 마지막 남아있는 꿈을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라는 얘기는 이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 다음에 내 죽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이 생각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의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운명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운명이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제한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요즘 오늘 소라다면서 오면서 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 장례식장이 밀려 있는 거예요. 밀려 있어.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 아닙니까? 난리. 자, 바이러스가 와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육체 아니에요. 좀 강했으면 좋겠어. 이현래 목사님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거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가스만 잘못 마셔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 그 육체라는 그 존재는 너무 연약하고 부서지면 건드리면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깨구리는 있잖아. 패대기를 쳐도 조금 있다 일어나서 또 뛴다고. 근데 사람은 한번 패대기 치면 그냥 끝나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동물의 육체에 비하면 사람의 육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 죽음 앞에 있는 이 육체, 그 꼼짝 못하는 이 육체가 근데 이상하잖아.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를 보면 그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는 육체의 한계를 표현하는데 그 육체 안에서 마지막에 뭐라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였는데 죽음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였는데 죽음이라는 운명을 아멘하고 받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 죽어가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인생이 드러난 거예요. 자,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은 사탄이 내민 선악과를 보면서 육체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게 너무 아름다워.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육체로 지어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항상 약점을 지니고 있는 육체를 가진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먹으려. 그래서 우리가 육체라는 것이 육체가 우리 안에 우리가 육체라는 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약점인가요? 난 육체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난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도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항상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족이 끝이 안 나더라고요.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힘도 있고 하지만 내 안에 나오는 끊임없는 어떤 욕심, 탐욕, 정욕, 그죠? 그게 다 육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으니까 육체가 또 육체의 한계가 자꾸 보여. 그러니까 육체가 연약해서. 그래 모든 것이 육체 때문에 내 인생 이렇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육체가 여기에서 놀라운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죽는 그 인생. 거기에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아들이 드러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된 그 한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반전인 거죠. 여태까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육체 때문에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육체는 죄덩어리야. 육체 때문에 모든 죄가 나오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원망했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받아들임으로 말입니다. 참 아들의 운명. 사탄을 보고 육체를 저주했던 그 아담을 통해서 육체의 축복을 잊어버린 거죠. 육체가 문제야.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야말로 죽음의 길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흙으로 지어진 그 참 사람의 자리, 이것이 바로 아담이 잊어버렸던 사람의 위치라는 거죠. 이 놀라운 위치가 여기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참 사람의 열매, 하나님의 참 형상의 열매가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육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이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뭐 방언을 받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라는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천산조롱했죠. 봐라, 너 육체 가졌잖아. 너 정력이 있잖아. 너 욕심이 많잖아. 너 미움이 있잖아. 그 육체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 거죠. 끝없이 송사를 했어. 근데 그렇다 나는 육체를 가졌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연약하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정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내 길은 뜻대로 앞서서 하고 죽는 것이 내 운명이다. 하나님 뜻 안에 죽는 것이 내 운명이다. 그죠? 그 자리가 내 운명으로 딱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조롱하는 이 송사가 미칠 수 없는 세계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날아가 버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는 숨겨진 놀라운 능력. 육체의 죽음이 능력이구나.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체의 죽음이 천사를 입 다물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천사를 입 다물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 대구의 박종규 교수는 선취적 죽음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내 앞에 우리가 지금 죽지 않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죽음이 내 앞에 있는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되면 선취적 죽음을 우리 안에 지니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가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 이기는 자. 이게 사탄을 이기는 이김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천사를 부러워하고 천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이 내 운명으로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죽음이 내 운명으로 알면 내 인생이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아들이고 승리자고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사람의 운명, 이게 아들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왜 다른 많은 것이 있었는데 하필 흙으로 지어졌냐 이거야. 무시받고 천대받는, 우리가 가장 천대하는 것이 흙이야. 근데 흙이 없으면 식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흙이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의 양식이 나올 수 없어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운명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이 사람에게 주신 완전한 열매고 완전한 양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인생의 자리가 회복이 되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능력의 말씀이 나와요. 저절로 능력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사탄이 꼬시고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안다는 것.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뭘 하나 알면 이게 옳아.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 절대가 돼버려요. 그쵸?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원도 춘천에서 컸으니까 춘천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밥을 먹으면 찌개가 나와. 찌개 없는 날이 없어요. 또 국도 나와. 그리고 찌개 먹고 국을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아. 결혼하니까 우리 자매는 경상도잖아. 국 한 날은 찌개가 안 나오고 찌개 있는 날은 국이 안 나와. 그럼 하루 3번 밥을 먹었는데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라. 야, 이 지식이 이렇게 무서워. 지식이 무서워요. 나는 찌개도 있고 국도 있어야 밥을 먹은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 안 그런 거라. 왜냐면 저희 추우니까 영하 30도 내려가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면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야 먹은 것 같거든. 그 찌개만 딱 덩그러니 해놓고 국이 없으면 야, 죽겠네. 이래 죽겠네. 신혼 초에 정말 힘들었어요. 자기 더 힘들었겠지. 지식. 야, 이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가 되면 인생이 그 지식이 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생각이죠, 생각. 그 우리가 수많은 책이나 모두 나온 거에 뭡니까?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죠. 생각을 정리해. 그래서 내 생각이 절대가 돼버리면 나는 평생 생각의 벽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 그럼 하늘은 동그래. 그럴 거 아닙니까? 하늘이 동그랗습니까? 왜? 우물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평생. 그 사람의 일평생을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님을 25살 때 만났는데, 야, 내가 그때까지 감리교에서 살았던 모든 교리와 그 전통과 그 문화와, 근데 목사님을 딱 만나는데 이 내 생각 바깥의 인격을 내가 딱 만난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때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열심히 내가 감리교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느 날 성화되고, 그죠? 물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성화되어서 내가 천국에 갈 거다. 이게 나의 신앙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식으로 아는데 그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나도 모르게 막 금요일만 되면
골방에 들어가는 거야. 나 혼자 기도하는 거지. 회개하고 또 충만하기를 원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매주 반복이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돼. 우리 집은 이제 시끄러운 거야. 대가족이니까. 그 지금도 생각해, 이제 우리 누님 집이 이제 골방이 하나 있어. 그럼 난 주말엔 거기 골방 가서 나 혼자 기도하는 거죠. 말씀 보고 회개하고. 네? 우리 윤정선 목사 많이 했겠지만 매일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있는데 난 그게 안 되는 거라. 열심히 사는데. 아니 뭐 친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네? 동생도 미워하고 마누라도 미워하고 뭐 미워하는 게 정상인데, 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그러면 미워하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또 살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살인죄야, 미움은. 어? 그러니까 이거 뭐 알면 알수록 죽을 지경이죠. 자, 이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으니까 알면 알수록 이게 죽겠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 것이 내게 감옥이 돼버려요. 내가 안 지식들, 내가 발견한 이 지식들이 절대적인 벽이 되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벽을. 옛날 우리 뭐 빠삐온이라는 영화 보면 그 절의 고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난리치잖아요. 다 그 섬에 갇혀 죽잖아요. 그죠? 엄청난 파도 속에 있는 그 섬에서 꼭 그것처럼 내 생각과 내가 아는 것이 절대가 돼서 그 절대라는 파도 속에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일생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유태인들도 뭐냐 하면 그 당시 이미 예수님 당시의 유태교는 헬라 사상이 들어와요. 헬라 사상. 헬라 사상은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헬라 사상을 보면 다 철학 아닙니까? 철학은 뭡니까? 이성이죠. 이성.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구조화시켰다.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기들이 구조화시키고 율법화시키고 제도화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 아닌 거야. 아들이 나타나는데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이 아는 게 절대니까. 그 절대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사도들이 죽고 나서 1세기 100년이 안 지나서 벌써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는가? 그 유대교 유태인과 그 소아시아 지방에 이미 헬라 사상이 다 퍼져 있는 이성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생각이 절대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믿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예수를 규정하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삼위일체가 나오고 수많은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절대다. 이성의 힘을 가지고 절대화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저도 삼일체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걸 굳게 믿고 있었죠. 굳게 믿고 있어서 이 교리에 어긋나면 싸움을 하러 가죠.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만나면 논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막 이단을 경계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었죠. 근데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예수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나는 신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처럼 되나?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내 안에 신령한 생활을 더 유지하려고 애를 써.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신성한 사람이 돼야 예수와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함께 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죽음이 안 돼, 죽음. 뭔가 내 행위가 거룩하게 바뀌는 건 같은데 완전한 연합이, 함께 죽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야,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활절만 되면 그 고난주일이 되면 그저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그 죽음을 우리가 음미했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감격하지만 그와 내가 함께가 연합이 안 돼요. 칼빈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의 마지막은 연합이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연합되느냐를 제시하지 않았다. 칼빈이 그거 제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 만나면서 목사님 그러시죠. 목사님 항상 질문하시죠. 예수의 십자가가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는 왜 나를 위해 죽었는가?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계셔요. 나는 무조건 믿었어. 질문 없이 믿었다니까. 그렇다니까 그렇지 감사하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가?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것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거는 우리가 구약적인 해석이고 오늘 신약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잊어버린 사람의 위치, 오늘 뒤에 죄가 나오지만 죄가 뭡니까? 위치 이탈이란 말이에요. 오늘 죄를 정결케 함이 나오지만 죄가 무엇이냐? 인생의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될 자가 자기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자기의 아는 선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선악. 자기의 지식이 절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한두 살 되면 자기 고집대로 살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상해요. 그 쪽간 것이, 그죠? 그 귀여운 것이 한 두 살만 되면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해. 야, 선악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본 적은 없는데 먹은 게 분명해. 먹은 게 분명. 우리 딸을 보니까 그래. 이쁜데 지 고집대로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파마하는 거 보면 자기도 파마해달래. 그래갖고 지금 엄마가 파마를 해놨는데 완전히 한 두 살짜리가 파마를 해놓으니까 빠글빠글해. 한강줄이야.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웃는다니까요. 꼭 엄마가 파마하는 거 보면 자기도 해야 된다 이거라. 해야 된다. 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식으로 알았는데 어떤 지식으로 아는가? 예수는 신이고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물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어요. 무리도 걷고 다 하셨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십자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사람의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평생을 놓고 무엇을 볼 것인가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담이 잊어버린 사람의 위치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의 죽음 안에서 완전하게 전시가 된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보고 싶지 않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죽음을 보고 싶지 않은 거라. 베드로가 보고 싶은 건 5,000명을 먹이고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오늘 목사님은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야, 십자가가 무엇인가? 왜 죽으셔야만 되는가? 바로 십자가는 기적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예수님의 기적도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도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끝난 거예요. 그럼 뭐만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어서 죽는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만 남은 거예요. 존재. 그래서 오늘
우린 여기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의 운명 안에서 뭘 보는가? 아담이 잊어버린 사람이 누군가? 사람의 정체성을 보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아담이 잊어버린 사람의 위치를 보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오늘 젊은 우리 뭐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찬영이, 세아, 은빈이. 얘들은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핵심이 그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누군지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정체성. 그래서 사실 그래, 우리가 어느새 저도 뭐 이제 70이 됐는데 살다 보니까 끔찍하죠. 나이를 생각하면 끔찍해. 언제 이렇게 됐지? 근데 감사한 게, 만약에 내가 이 예수를 몰랐더라면 나는 그냥 살다가 힘없이 늙다가 천국만 소망했을 거야. 근데 분명하게 어떤 것이 보이는가? 내가 누군지가 보이는 거야.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거야.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예수의 운명. 이게 내 운명이로구나. 이게 사람에게 주신 존재구나, 존재. 존재의 세계가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그동안에 뭐 회사를 다녔고 교사를 했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나의 행위고 나의 역사고 소유란 말이야. 내가 가졌던 직업도 소유였고 내가 가졌던 재물도 소유였고 건강도 소유였어. 근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자리에는 뭐예요? 그런 모든 게 타버리고, 십자가는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 다 태워서 뭐만 남는가? 존재만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소유만 보고 있어요. 예수의 소유만 보고 있어요. 소유만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내 소유와 예수의 소유를 비교하고 있죠. 행위를 비교를 하고 역사를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비교하면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라. 안 되니까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토마스 아킨피스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제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본받는다는 얘기는 예수의 소유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소유를 보는 거죠. 저도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나서 본받으려고 그랬어. 그럼 내가 목사님을 본받으려고 한 것은 뭡니까? 예전에 내가 조영기 목사님 본받으려고 했죠. 귀신 쫓는 김기동 목사를 내가 좋아했다. 나도 귀신 쫓는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 근데 속으로는 겁을 먹으면서 귀신이 겁이 나. 그래서 예수 귀신이 힘이 더 있으니까 내가 이길 거야.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죠. 한 번도 또 쫓아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그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소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소유로 보면 예수와 나는 함께가 안 됩니다. 저는 O형이고 우리 자매는 AB형이거든요. 성격이 왜 이렇게 반대인지 몰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안 맞아. 40년 더 같이 살았나? 안 맞는데 어디서 맞습니까? 존재의 세계에서 맞는. 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 안에서 그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머리 터져나갑니다. 살아보니까 맞아요? 장명환 맞아? 죽어도 안 맞지. 나도 안 맞았는데 자기가 맞을 턱이 있어요. 다 똑같아. 연합이 안 돼. 사람과 사람이 연합이 안 되고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이 안 돼요. 연합되는 길은 모든 소유가 타버리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 안에서만, 존재 안에서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 칼빈이 이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일들, 업적을 남겨놓고 갔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가 보고 있구나. 이게 너무 은혜죠. 어? 너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신으로 또 절대적인 어떤 행위를 했던 메시아로 이렇게 규정하고 믿고 따르면 그와 한 생명이 될 수 없다. 연합이 될 수 없다. 그 완전한 연합이 되어야만 그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아들의 운명을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한 운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와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란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 앞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얘기는 완전한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예수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 앞에 나는 완전 밭이다. 나는 육체를 가진 인생이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듭니다만은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방에 전기는 안 보이지만 형광등을 통해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형광등을 보면서 아, 저게 전기구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형상을 통해서 완전히 전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라는 형상을, 예수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하냐면 내가 태초의 생명에 관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고 듣고 주목하여 만졌다. 이렇게 만졌다.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 천사도 하나님과 연합은 안 됩니다. 그렇죠? 천사는 부리는 종이지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건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육체를 가진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운명이고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죠? 누구나 이 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죽을 운명을 주셨는데 이 죽을 운명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할 유일한 조건이다. 이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래서 육체의 운명을 정확히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일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즉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격으로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연합을 완전히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있는 죽음이라는 약점은 오히려 사탄의 송사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승리의 자리다. 놀라운 승리의 자리. 그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이 육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죽음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발견해 나가는 것. 그 발견해 나가는 것은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계속 깊이 알게 되면 그 안에 사람의 인생의 노다지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왔을 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얘기 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는 장대에 노뱀을 달아냈단 말이에요.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뭐냐?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의 운명인 거죠.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뛰어내리는 예수를 기대했다. 우리 자신도 뛰어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것도 계속 뛰어내려보려고 시도를 한 거다. 뛰어내릴 수 있어. 뛰어내릴 수 있어. 근데 뛰어내릴 수 있냐? 안 되더라고요. 자주 얘기를 하지만 AB형이 우리 자매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 근데 피는 못 바꾸고 있더라고. 무슨 수로 피를 바꿔요? 안 돼. 저는 되게 보수적이고 우리 자매는 굉장히 열려있다고 사고 이렇게 열려있는 마누라 얻을 줄 나는 조신한 마누라 얻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중부에서 결혼했는데 열려있어. 열려있는 게 난 불편하더라고. 우리 영일이 형제는 되게 좋아하는데 열려있는 누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막 보수적인 사람이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게 없는 게 너무 많은 거라.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매가. 그 열려있는 성격을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옛날에 결혼 처음 해갖고 마누라를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았지. 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보섭 형제 택도 없지? 네? 택도 없어. 야, 인생이 말이죠.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이 아담은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내 뜻대로 한번 해봐야지.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인생이 힘든 일이야. 힘든. 내 뜻이라는 거야. 내 옳음이라는 거야. 내 절대. 그게 내 인생의 족쇄가 돼가지고 내 속으로 파고들고 왜 안 되나 막 조바심 나. 근데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그 예수의 그 자리 모든 자기의 뜻이 타버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도 다 타버리고 모든 소유가 다 타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그 육체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들의 세계. 아들의 세계. 우리는 태생적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죽음의 육체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죽음의 운명이 우리를 송사했던 모든 사탄의 송사를 이길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죽음이 사탄을 이기는 그 지점. 그게 놀랍죠. 이 엄청난 반전이죠. 목사님 지금 입원하셨는데 목사님을 보면 이렇게 어제도 제가 교회 앞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육체가 막 누더기처럼 다 찢어졌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꽉 차 있어가지고 힘드시니까. 근데 그 육체 안에서 이 운명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얘기를 하시고 여한이 없는 인생. 그럼 남은 것은 딱 전 목사님을 보면서 저게 인생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저게 인생이구나. 근데 저 누더기 같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예수의 세계를 선포하고 인생의 축복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육체가 약점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이면 그 누더기 같은 육체가 얼마나 저주스러워. 우리 형제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교대로 간병을 들어간다. 자기 그냥 무너진 육체를 형제 앞에다 내놔야 되잖아. 맡겨야 되잖아요. 걸음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소변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숨을 마음대로 쉴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실 때, 주무실 때 산소호흡기가 다르거든요.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막 순간순간을 누가 돕질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육체인 거라. 근데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오늘 나온 것처럼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가
그 누더기 같은 육체 안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밖에 안 남은 그 사람. 육체라는 존재. 그 누더기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참 형상의 영광.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다. 나 인생의 광채를 거기서 보는 거죠. 인생의 광채를. 저는 생각할 때, 야, 우리 인생이 너무 복되구나. 이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알면, 이 운명을 알고 내가 이 걸어가는 길, 그죠? 죽음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내가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복되다. 죽음이 영광스럽다. 육체가 영광스럽다 하는 이 사람 앞에 무슨 천사의 송사가 미칠 수 있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승리죠. 완전한 승리. 거기에 제가 세 번째 보면 죄를 정결케 함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죄는 사람의 위치를 잊어버린 거다. 사탄이 선악과를 가져왔는데 선악과는 뭘 가져왔어요? 소유를 가져온 거죠. 소유를 가져왔는데 모든 사람이 사탄이 가진 소유를 보고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소유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야, 신기하죠. 그럼 예수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은 뭡니까? 그 예수에 있는 소유까지 다 타고 존재의 영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아래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는 존재의 영광의 광채죠. 존재의 빛이죠. 존재의 빛. 그럼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알면서 예수 안에서 소유의 빛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삼박자 구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뭐가 잘 돼? 영혼이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모두 삼박자고. 뭡니까? 소유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뭘 보냐면 소유의 빛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전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비는 거나 뭐 어쩜 갓바위의 기도가 더 효용이 있을 수 있어요. 대구의 갓바위. 네. 진주세는 효과 없고. 전국에서 다 옵니다. 갓바위에. 아니,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소유의 빛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진주교회가 정말 복입니다. 존재,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의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빛이 퍼지는 곳이 없다고 난 생각이 돼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사람에게 준 존재의 그 자리, 존재의 빛이 비춰지는 그 교통, 그 나라,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지어졌는가. 육체를 가진, 약점을 가진 육체인데, 그 육체를 가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라는 직분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유영일 원장 여기 오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일주일에 침 찌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진주교회도 한번 다 맞아봐야 돼. 맞으면 십자가가 뭔지 알아. 왜냐면 한 번 들어가면 한 사람이 한 80번 80배 찔러주거든요. 그럼 10명만 찌르면 800번 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100명 보면 8,000번이죠. 그죠? 야, 일주일 내내 노가다를 하다가 2시간 차를 타고 여기 와서 진주 형제들 보고 또 2시간 차고 갑니다. 오고 있는 영일 형제가 참 귀하죠. 왜 그렇습니까? 존재의 빛을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이 기쁨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자리가 회복이 되면 이 존재의 영광이 보면 죄와 상관없는 세계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제 그 세계 그 차원이 아니죠. 아멘. 그 차원이 아니죠. 아멘.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인생에 주신 이 정확한 자리가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연애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완전한 연합. 그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 이 완전한 결혼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다. 그 이 완전한 결혼의 자리에 옮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내가 하나인데 하나.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영광의 광채로 살게 되고 보호자 우편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다. 옛날에는 이 보호자 우편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번 주에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광주에 있는 어느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 자리가 딱 보이니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보호자 우편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안에 땅으로 내려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그러니까 오늘 신약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장막을 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고쳐 삼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호자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내가 기도를 해서 입신을 해가지고 어디 껏 갔다 오는 그런 보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내려온 그 운명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깊은 심중을 알 수 있다. 그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내가 보호자 우편에 갈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현재 내 앞에 지체들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보호자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보통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참 안식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온전한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하시고 교회 안에 있길 원하시는데 이 보호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참 인생의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연합이 될 때,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이 교회 안에 흐르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평생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약점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한 그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 즉 아들의 자리,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운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이 신약이죠, 신약. 아들의 세계고 생각해보면 제가 40 몇 년 전에 목사님을 보고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나? 저렇게 사람이 아름다울 수가 있나? 목사님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젊었으니까 제가 더 잘생겼죠. 그리고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본 게 뭐예요? 존재의 영광이죠. 존재의 빛을 봤어요. 왜? 무슨 존재의 빛이냐?
하나님의 참 형상, 본체의 형상을 본 거죠. 인생에서 나타난 영광의 광채를 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본체의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직분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모든 사건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복음, 이 존재의 비단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더 온전하게 이 빛을 발하는 삶으로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탓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평생 한탄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생의 육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인지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 연약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으로 아들의 운명, 사람에게 주어진 존재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빛이 와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는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한 육체를 가져 있지만 주님, 이 육체를 가지고 참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이 사람의 본분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 안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의 영광을 보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